56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다 함께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열기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며 나온 새벽 기도자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나온 발걸음에 담긴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 새벽 가운데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과 위로와 담대함을 얻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든 것들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청년일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엘리사가 행한 또 하나의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나무를 구하던 중에 사용했던 쇠도끼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쇠도끼는 이웃에게 어렵게 사정해서 빌려온 너무나 귀한 도끼였죠. 이웃의 것을 빌렸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정당한 보수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도끼 하나 물에 빠진 거 가지고 뭐가 이렇게 호들갑인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강에 던졌더니 즉시로 물에 빠져 깊이 가라앉았던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금도끼, 은도끼 동화 같은 내용이 담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눠볼 부분은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머물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고 선지자로 양성이 되어지던 그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이 이제는 너무 좁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좁아졌겠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 이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요단강 근처로 가서 그 가운데 더 큰 처소를 세워도 되는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이 갈수록 선지자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졌던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힘을 가진 또 돈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부패와 횡포로 인해 백성들은 더욱더 괴로워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무엇보다 그때 당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도 꼽히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만들어 놓았던 영적 타락의 분위기,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죄악과 패약함으로 가득한 시대가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부르짖었던 이제는 정말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한탄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악하고 패역한 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분위기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온갖 우상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결단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이전에 세상의 패역함 속에 주눅들어 패배감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온 세상이 우상에 절하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7,000명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했던 7,000명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우상에게 절하고 모두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엎드릴 때, 모두가 하나님을 버릴 때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아니한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워나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워진 것이고 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함으로 가득한 자들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을 세우시고 또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그의 밑에서 자라난 수많은 이름 없는 제자들 역시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의 흐름과는 그런 문화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성도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말씀의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무리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준다고 하여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패역함만 계속해서 쏟아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고 이 땅의 유일한 빛과 소금인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를 통해 계속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살다 보니까 태어나 보니 지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성도가 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때가 되었을 때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고 성도라는 그 직분과 타이틀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갔던 그 제자들처럼 말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보존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새벽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내게 허락하신 모든 달란트들을 가지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누구신지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시 선지자 학교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늘 걱정인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상황에서 등장한 기적이 바로 새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인 것이죠. 앞서 잠시 나눈 것처럼 새로운 거처를 위해서 나무를 구하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이웃에게 빌려온 새도끼를 실수로 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무거운 새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상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죠.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을 오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금도끼, 은도끼와 같은 이 동화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것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죠. 어떤 선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과 질서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제자들이 눈앞의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주눅들고 현실에 무릎 꿇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보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이를 통해 제자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또 힘들고 지칠지라도 또 어떠한 때는 초라함과 비참함에 처해지게 될지라도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새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까지도 살아온 것이지요. 이를 통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우리가 늘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앞에 그 작은 문제보다 작은 분이신 것처럼 내 삶의 그 모든 형편과 그 모든 상황들을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으신 분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질서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위에 계신 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며 또 그분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참 바쁘고 분주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악한 모습과 패역함으로 가득한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혹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작은 분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의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고 늘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내 인생의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그 전능하신 오른팔을 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